그런데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은 다시 성덕을 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문제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참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수맡은 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삶, 부유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거나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한테 좀 뭘 믿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삶으로 뛰어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생하다 보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것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건축에 관한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성벽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그 일이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성벽을 쌓는 그 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영적인 신앙을 다시 쌓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벽을 쌓는 것과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믿음을 쌓는 이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그런 것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외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 내면의 영적인 축복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내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현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향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3장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부르심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볼 수 있는 기회로서 1장 3장까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1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하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갈의 아들 누구든지 잘 모릅니다. 다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온 사람이었고 그 사람 가운데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김원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죠. 포로된 가운데 참 비참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은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이렇게 지어서 너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담아서 그 아들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여러분 술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요즘처럼 소믈리에 이렇게
술 맛보고 이렇게 뭐 왕이 원하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술을 나누면서 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나라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왕이 고민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할 수 있는, 카운슬을 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술 맡은 관원이지요. 상당한 시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왕 옆에서 측근에서 왕의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사람이 이런 높은 또 이런 아주 특별한 직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의 사람이면 왕의 고민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그런 비밀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런 비밀을 보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민족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를 자기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느헤미야는 이런 술 맡은 그런 직책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정된 삶, 이런 지위가 보장된 삶,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참 간단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하지만 이런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자기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함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각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사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형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보면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마다 보면 자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기고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이혼한
여자분들을 보면 자꾸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혼한 여자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민족이 다른데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관심이 가는 거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들을 되게 자꾸 묻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자꾸 삶을 나누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궁밀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들과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특징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관심과 함께 자꾸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점점 그 안에 다가오는 것이죠. 누가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조금만 넘어갈게요.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들과 대화를 하는 거. 굶는 것도 허다하게 굶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아픔이 지나갔어요. 7살 때 부도 수성공으로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래 아이들은 다 학교를 다녔지만 자기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글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글을 썼지만 철자가 다 틀렸어요. 철자가.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고 꽃들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글은 다 철자가 맞지 않아요. 철자가.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글로 썼어요. 이 사람의 작품은 다 그의 삶에서 빚어나온 글들이었어요. 성냥팔이 소녀, 이것은 어머니가 소재였어요. 눈의 여왕,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재였어요. 미운 오리새끼, 이것은 천도구르기처럼 자라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글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아픔들이 그의 나중에 아름다운 동화로 꾸며지게 되었지요. 그는 모두 170여 편의 동화를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 크리스찬 안데르센이에요. 그의 인생의 아픔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런 삶 가운데 부르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많은
그와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작가로 드러내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가진 과거의 그 아픔, 눈물, 고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시작돼요. 네,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부르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면, 기도가 계속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래? 되게 어렵겠다, 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금식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터치가 되어지고 관심과 긍휼과 눈물이 빚어나오면서 이제 점점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런 기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1장 1절에 보았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색에 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스롤은 지금 말하면 11월이에요. 11월. 그런데 이 11월 달에 그의 형제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가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하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자막이 뜨나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와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그 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기스롤은 11월이고 니산월은 3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까지 계속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 가운데 지금 왕이 봤을 때 수색이 있다, 근심이 있다, 이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기도 가운데 빠져드니까. 그래서 왕이 물었죠. 네가 평소에는 없었는데 왜 지금 네 얼굴에 수색이 있냐,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왕을 해칠 그런 마음이 있어가 아니라 내 조국에 있는 그 성이 불타버렸고 내 조국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들을 향한 궁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왕이 네가 뭘 원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 허락하시면 나로 하여금 내 조국을 갔다 오게 좀 해주시고 내 조국의 그 성벽을 좀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모든 필요한 통행권을 다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길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나에게 시간을 이렇게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줄줄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돼요. 5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5개월 동안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느 순간 왕이 입을 통하여서 네가 뭘 원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마음까지 준비하였던, 기도하였던 내용들을 왕에게 말씀드리면서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입을 통하여서 말을 던지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짧은 순간에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의 이 두 번째 모습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임할 때 우리는 그냥 어쩌다 하면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 내 마음이 밑바닥에 남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지. 네, 여러분,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속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달이 좋고 1년이 좋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게 하신 이유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마냥 적대하던 그 문제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식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키워가세요. 환경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주세요.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1400km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간다 한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성경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사람들은 깊은 침체와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수로 다시 격려하면서 다시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 성경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넘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이런 믿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이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치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네, 우리의 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의 약속과
주의 계명을 따라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앞에 홍해가 있고 광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해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면서 그 백성을 끌고 가시고 앞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인간적으로 참 너무나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국민을 꺾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국민을 베푸시고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거듭거듭 다시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황당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황당한 일을. 남들이 보면 또라이예요, 또라이. 저런 미친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아니고 그가 들으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궁리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남대문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셨던 김치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함경도 출신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린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아들 이 김치선 이분을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학위.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가 참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건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목회할 수 있고 잘 티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1951년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1951년이면 6.25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6.25 전쟁 있는 가운데 서울에 오셔서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과부와 또 부상당한 사람들을 계속 섬기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무슨 희망이? 전쟁 폐허가 된 상황. 날마다 고아와 과부들과 수많은 그 피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다 널려 있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민족을 구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확신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이 땅에 300만 명의 크리스찬을 달라고, 300만 명. 그들이 이민족을 바꾸는 나라가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50년 그때 남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어요. 3천만 명. 그 3천만 명의 10%를 달라는 거예요. 그 10%를 통해서 이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터무니없는 것이죠. 야, 무슨,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300만 명을 달라는 자체는 참 숫자적으로 그때는 너무나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1951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고신대학교의 역사 교수 이산 교수가 쓴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 인구는 1965년 10년 뒤에 12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뒤 1975년도에 350만 명이 되었고요. 1985년도에 6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75년도에 이르러서는 김치성 목사님의 그 300만 명을 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에요. 1950년도에는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 후에는 이미 이 기도를 넘어서 그 숫자를 넘어간 것이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참 무모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궁리를 베푸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이기 때문에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하필 느헤미야냐?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세계에서 주목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맨날 터졌잖아요. 깨지고 맨날 남 밑에 들어가다 이렇게 그냥 얹혀 살고 오죽하면 조용한 나라라고 은둔의 나라라고 했겠어요. 나타날 게 없으니까 드러날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과 1-20년 요 사이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 짧은 한 시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세계 경제 7위, 베이징 올림픽 7위,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세계 여러 기업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지 모르지만 세계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이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김연아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빙판이 있어요. 진짜 그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 김연아라는 사람이 올림픽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랜슬램 하는데 무슨 저 그런 일을 해. 수영장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박찬이라는 애가 막 수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막 금메달 세계 신기록을 막 세운다 막 그래요. 네. 그럼 박세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치인한테 무슨 뭐 이렇게 골프를 했어요 진짜. 그쵸? 근데 여러분 박세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들 막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손이 올 때는 막 뭐 무슨 초롱이 무슨 애가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김초롱 무슨 뭐 시초롱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골프를 해봤어요 진짜. 네. 근데 골프를 하지 막 LPGA 막 투어 막 우승하잖아요 막 이렇게 추경주 여러분 정명은 조수미 여러분 몇 심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대로 보면 막 이렇게 그냥 방송해요. 네. 요즘에 또 이홍이라는 그 테너 그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최근 20-30년 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저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가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뭘 믿고 저렇게 또 얘기하실까? 근데 이태리 말도 못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태리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어를 잘 못하는 게 아닌데 이태리 말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독일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태리 말 하라 그러면 갑자기 얘가 바보가 돼버리고 꼬리를 딱 내리는데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제 욕심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험이 많지만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들어 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이길 거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012년 한 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번 합시다.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계획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애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들을 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궁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역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쓰임만 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인다는 그 믿음 가운데로 감당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풍경하고 깨닫게 하시고 명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만 과거의 기억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궁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르쳐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12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 움틀거리고 그 믿음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역사를 향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들 앞에 우리가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